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을 느낄 때 그로 인해서 불만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좀 어떠셨습니까? 불편,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어느 정도의 불만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군 이래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부유하고 풍성한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음식이며 거주지며 놀이문화며 그리고 생활의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활이 우리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 낫죠.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이 그 당시 있었다도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경차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통신수단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가형 핸드폰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왕이 그 당시에 어떤 위엄을 누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 왕이 하늘을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죠? 비행기를 타고 역대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하늘을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최고의 생활과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외로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이번 5월 달이죠. 가족의 날을 맞아서 이 조사를 한번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13위의 경제 대국,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3개국 중에 5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비례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 만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렸고 초대 정치인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만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만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만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에 2번 살고 3번 살고 10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든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할 일들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3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환경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얽매이는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얽매인 채 살아왔습니다. 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에 매인 채 살아갈 때가 적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고 했어.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고 했어. 그 상황과 여건과 문제 속에 함몰된 채 얽매여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 여러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특히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던 옥중서신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고 만족하는 삶,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울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을 바울 스스로가 모두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만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얽매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소유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이 있겠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때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시험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주렸던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처했던 모든 결핍된 상황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초월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함몰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결핍된 요소를 초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그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 일들과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산재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그 상황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초월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초월해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초월의 은혜가 일평생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의 혜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 세대는 그 문명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현 세대는 기뻐는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를, 기뻐는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며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 주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표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것저것을 다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잊지 않고 관심과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 고백이 11절, 12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2절에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궁핍하든 풍부하든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리면 풀리는 대로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안에는 감사가 깔려있죠. 여러분, 미모가 없는 사람이 골똘하면서 없는 미모를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이뻐집니까? 그렇지 않죠. 키가 작은 사람이 자신에게 없는 큰 키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작은 키가 큰 키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이 빌 게이츠처럼 돈 못 버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는
멀어질 뿐이에요. 아내가 8등신 미녀가 아니라고 불평해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배필은요, 하나님께서 병뚜껑과 같이 딱 맞춰주신 천생연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신 그 천생연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때로는 부족한 그대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불평만 있을 뿐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야 만족합니다. 감사해야 만족합니다.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만족할 수 있고요, 만족해야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상실은 아픔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감정 컨트롤 잘 되는 사람도 딸을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려요. 평소에 자주 다투는 부부도 배우자를 떠나 보낼 때 그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지. 여러분, 건강을 잃어봤다가 회복한 사람 한번 보세요. 늘 건강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왜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상실은 아픔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생을 소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아갔는데, 이걸 망각하며 살아갔는데, 다른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갔는데 진정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상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아들과 먼 길을 떠나는 중에 지나가는 어떤 길에 어떤 집 문 앞 난간에 중년 남자가 편히 기대서 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든지 나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면 얼마나 좋을까, 넋두리처럼 이렇게 주저리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앉아있는 분 옆 난간에 기대 놓은 지팡이 하나 못 보셨어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것보다 내게는 없고 타인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심을 갖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 한 주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물질 지원에 동참했던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2번이나 바울의 그 필요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신앙 고백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공급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도 더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간이나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좀 먼 이야기인가요? 그럼 좀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증과 외로움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정신의학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과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었던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오직 주님께서만 그 모든 공허함을,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쫓는 삶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쫓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길에 널려 있는 더러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콜라나 소금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엔진이 뜨겁게 과열되었을 때에 여러분, 냉각수를 넣어야지 급하다고 여러분 휘발유를 갖다 채우면 엔진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에 아무 약이나 처방받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불평과 불만과 불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불편과 불만과 불행의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공급자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원리 이야기했죠.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원리,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날이 여러분의 10년간 삶 속에 커져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